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애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까 잠깐 뒤에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참 강론 들으면 재미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가끔 나쁜 놈 욕도 하고 해야 뭐 강론이 웃기도 하고 재밌을 텐데 성경 이야기만 해가지고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신부가 한 대 들어야지. 오늘 일독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면, 오늘 일독서의 필리포스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필립보가 아닙니다. 부제 필립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에디오피아 하면 뭐 가난한 저쪽 아프리카 그쪽을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 에디오피아는 보통 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세 부인이 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뜻은 얼굴이 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을 보통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대부분 아프리카에 이집트 사람 빼고, 이집트 사람을 빼고 그 남쪽에 있는 흑인들을 대부분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내시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유다하고 전쟁을 벌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었었고, 그래서 유대교가 일찍이 그쪽에 전파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도 일찍 전파돼서 한 300년 경에는 신약 성경이 그쪽 나라 말로 번역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았던 그런 이집트 남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되돌아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부제 필립보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복음에서도 제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세 단계를 이야기를 했죠.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연속되는 예수님 말씀에서 오늘은 이게 조금 더 세분돼서 네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면 네 명의 사람이 나오죠. 뭐냐면 나에게 오는 사람, 그렇게 나오죠. 그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나오고, 네 번째는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돼서 이 네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는 오늘 두 번째 단계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죠.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서, 구약 성경,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포스가 가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오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네 번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뭐예요? 먹는 사람까지는 되지 못했죠. 하여튼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 이전 단계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그리고 듣고 배운 사람은 오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되고, 오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잖아요. 어제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그래서 그 믿는 사람 중에서도 먹는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말씀한 사람은 누구냐면 먹는 사람이죠.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삼중기도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말씀이 살이 되었다라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살이 내 빵이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적으로 그걸 어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육체적인 살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초세기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원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을 먹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지막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실제적으로 당신의 살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존재의 생명을 뺏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 저녁밥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녁 밥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른 존재의 생명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다 다른 존재의 생명이죠. 밥도 쌀이라고 하는 식물의 생명이었고, 혹시라도 거기에가 고기가 있고 뭐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살아있던 생명이었었죠. 이 생명을 죽여서 내가 그 생명을 뺏어다가 내 생명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성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다른 존재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내준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준 거죠. 당신의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 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저도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자보다는 자매님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애기를 키워봐서 그런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명이 생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 뱃속에 애기가 있어요. 애기는 누구 생명을 빨아먹고 살아요? 엄마 생명을 빨아먹고 살죠. 그래서 엄마는 늙어지고 애기는 쑥쑥 크죠. 그게 생명과 생명이 연결이 돼 있어서 내 생명이 그 존재의 생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먹는 사람, 내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생명이 내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생명으로 건너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살리는 빵이다. 누구를? 우리들을 살리는 빵이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네 단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제도 그랬잖아요. 자, 4단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안 읽긴 해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하긴 해도 듣고 배우긴 했죠. 자신이 제일 없는 부분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먹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4단계가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은 마치 누룩처럼, 마치 겨자씨처럼 죽어 있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사실은 내일 복음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내일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머물다라는 단어를 써요. 내 살을 먹으면 나는 네 안에 머물고 너도 내 안에 머물 것이다 라고 굳이 예수님은 머물다라는 단어를 써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머문다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것은 한 번 들어와서 살아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머무는 것은 뭐예요? 왔다가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성체를 한 번 받아 모시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머물렀다가 가셔. 그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모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구절에만 국한이 되면 굳이 우리가 미사를 열심히 나오고 영성체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일 복음까지 연결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굳이 나는 네 안에 머물 것이다 라는 단어를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머물 것이다 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까지 번갈아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계속해서 받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더불어서 아울러 묵상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